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선교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마지막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루실 일,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선교의 사명이에요.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딱 받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자, 여러분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해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데요, 죄사함 받는 능력, 새 생명이 탄생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 죄인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는 능력. 그리고 나니까 뭘 갖게 돼요? 큰 확신.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게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뭘 찍어요? 하나님의 인. 그래서 인이라는 단어가 확증이라고 합니다. 확증. 딱 찍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돼가지고 지옥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어디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첫 번째는 의의 체험이에요. 의는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딱 되니까 의를 누려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선언하시죠? 칭의, 의롭다 하심.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뭐다?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그 다음에 평강은 뭘 말합니까? 죄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지옥이 끝나니까 마음에
참된 평강이 찾아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평강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체험을 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질 때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 받는 기쁨을 뭐라고 해요? 답을 말해버렸네. 쾌락. 근데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은요 희락이라고 그래요. 희락.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했다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는데 이 권능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권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권능이 나타나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함성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 죄가 사해지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누굴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거 알면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이.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뭐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죠?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뭐 해주는 거? 말해주는 것이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 그리고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누굴 찾아요? 이걸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찾아가지고 딱 증인대에 세우잖아요. 증인은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선서해. 나는 보고 들은 대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딱 한 다음에 증거하죠. 그래서 보고 들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증거.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과 그 다음에 확신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한 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이게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성도는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체험한 것을 너도 어떻게 해라? 전해라. 이게 주님의 지상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대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꼭 해야 되는 게 사명이잖아요. 말하자면 사명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증언이 뭐죠?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거, 증언이라고 그래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부득불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 사명. 근데 만약에 여러분 증인이 지금 법정에 딱 있어가지고 이 증인이 증거를 딱 해주면 이 사람은 살아요. 근데 증거를 안 해줘. 그리고 죽어. 그러면 이 증인이 증거를 안 하면은 뭐가 됩니까? 무서운 죄가 돼요. 그 생명이 끝나버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안 전해줬어. 증인인데. 그래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전해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줘야 돼? 꼭 전해줘야 돼. 그래서 증인이 증언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 가족들에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꼭 전해줘야 돼.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데 우리 남편은 지옥 가야 된다. 그럼 얼마나 불행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막 잘해줘. 그냥 막 뭐도 사주고 뭐 다 해줬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디 가게 될까요? 근데 좀 못해줬어 괜찮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모든 것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가 최고 효도가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막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부모님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딱 보내드린 분들 보면요, 막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또 막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증인은 온 세계에 증거해야 된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증인이 됐는데 어디까지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둥그니까 땅끝이
삥 돌아서 오다 보면 여기가 여기 땅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게 땅끝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딱 구원받고 복음을 가지면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세계. 응? 지금 전주에 있지만 어디까지? 땅끝까지.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전주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돼요? 만민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이 가야 돼.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갔죠. 예? 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 복음화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다고 그래요? 경상도 상주 땅까지 왔다 갔다 그래요.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로마에 가서 거꾸로 매달렸죠, 십자가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목숨 걸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아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이름이 뭐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분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해요. 토마스, 영국에. 우리나라에 처음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대동강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총을 맞고 죽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몇 권을 이렇게 던져놓고 갔는데 그거를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최초의 성도가 생깁니다. 1866년 27살이에요.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병졸인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총을 쏘고 죽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냥 그걸 주워가지고 가서 읽고는 교인이 됐어. 성도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딱 하는 거 주워가지고 도배를 했대요. 집에다가 도배. 종이가 좋네. 그러면 도배. 그리고는 그 도배한 그 집이 최초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만 던져놓고 순교했지만 그 순교의 피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 누구죠? 누구예요?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 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1885년에.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혼자 왔어요. 혼자. 아펜젤러 선교사는 누구하고 함께 와? 아내하고 함께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모님이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사모님이니까 우리가 먼저 했다 막 그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저 음식도 안 맞죠, 기후도 안 맞죠. 응? 언더우드 선교사는 중국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추운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죠. 우리 조선 땅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선교할 때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고 힘들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통하죠. 응?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한 기도문이 지금 딱 나와 있는데, 자, 이 기도문을 한번 우리 천상의 목소리, 우리 이점 집사님 시를 낭송하듯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한숨에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기도문만 읽어도 막 감동이 되죠.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근데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유명한 대학, 유명한 병원 뭐 다 보면 다 뭐예요?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여기 예수병원, 선교사님이 말 타고 와가지고, 여기 기전대, 뭐 중요한 병원들,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병원, 학교 다. 만약에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부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세계를 품어야 돼. 그래서 세계 선교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 그 다음에 국가,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죠?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마가복음 맞아요? 마가복음 읽어야 되는데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삶에는요, 이 땅에서는 몇 배를 받아요? 100배. 100배의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고 초기에 영국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몇 배를 받았어요 지금? 100배 더 받은 것 같아. 막 엄청난 복을 받았죠 지금. 그런데 선교의 사명에는 상급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복 받고 천국에서는 상 받고. 그래서 선교의 사명에 여러분 헌신해야 될까요? 그냥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막 우리 다 가야 될까요? 막 아프리카로 가고 막 저 러시아로 가고 다 가야 돼요? 갈 분들은 얘기 한번 보내드릴게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슨 선교사? 직접 가는 선교사. 이제 가려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그 언어도 준비하고 거기 그 나라의 음식 풍습도 다 준비해가지고 다 가야죠.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막 그냥 조선에 대한 막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조선으로 와서 저 죽게 되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느 순간 막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에 대한 막 사랑이 막 그 거기에 있는 그 영혼들 막 해가지고 오게 되죠. 태평양을 건너서 왔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같이 배가 좋은 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됐으면 뭐 하면 돼요?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로. 그 선교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직접 안 가도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직접 이렇게 강단에 설교 안 해도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 분 있어요? 어쩐지 능력이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도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로, 작은 물질로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보내도 거기 가서는 무슨 일을 해요? 큰 일을 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을 해요. 금식. 이건 선교를 위한 금식이다.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하면 건강에도 좋대요. 요즘 배 터지게 먹다 보니까 건강이 해로운데 그래가지고 그거 딱 모아가지고 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은 헌금이 어디 가서 선교 지역에 가서 그냥 엄청난 일을 이뤄버려요. 그러면 자,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했기 때문에 상 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까요? 같이 받아. 그리고 100배의 복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받아. 이게 얼마나 복 받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선교 주일인데 선교할 때는요 막 기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일을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해버려요. 너무. 그러니까 저 선교하는 나라마다 한번 보세요. 영국이 선교의 나라였으니까 영국에다가 하나님 복을 막 쏟아부으죠. 그 선교의 역사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그죠?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갔더니 미국이 그냥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죠. 그러다가 어디로 와서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가난하고 그냥 너무 가난한 우리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그냥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우리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머리를 품고 세계를 마음에 품고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지금 우리 열린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요, 그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직접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자, 우리 장로님들은요, 선교 헌금 그 표를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선교 지역에 직접 탁 전해져 가지고 막 선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할 거예요. 한 장씩 기도해보고 얼마든지 좋으니까. 그리고 선교 헌금을 작정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월 달까지 끝까지 잘 드려야 될까요? 중간에 그냥 끝내버려야 될까요? 지금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끝내버리는 분도 다친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이 땅에서는 몇 배, 100배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